우리는 지난주에 인간 역사에 최초로 죄가 쳐들어왔던 그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말씀드렸었죠? 한 번의 실패가 아니고 교회 역사에 그 똑같은 원리, 똑같은 사탄의 전략이 반복되어 일어났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서 시작이 되어서 온 인류와 교회 역사에 반복되어 왔던 이 실패 가운데 너무 고통스럽고 아픈 실패인 것은 틀림없지만 놀랍게도 또 감사하게도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소망이지요. 소망입니다. 역시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소망을 붙들지 못하는 인생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거울을 보듯이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우리의 온전하고도 유일한 소망을 밀쳐내버리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반복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7절 말씀이지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즉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기록합니까? 어떻게 기록하고 있지요? 네. 눈이 밝아졌습니다. 좋은 의미가 아니죠? 눈이 뜨이고 시력이 좋아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 하시는 이 말씀은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느껴보거나 경험해보지 못했던 죄에 대해서 이제 눈이 뜰렸다라는 뜻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맛본 적 없는 죄의 열매를 이제 맛보기 시작했다 그런 뜻이죠. 어떤 열매입니까? 상실입니다. 죄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이 인생 속에 허락하셨던 모든 아름답고 진귀하고 신령한 복이 사라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요.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유혹할 때 반드시 사탕발림이 있습니다. 약속을 줍니다. 이렇게 해봐 하면 좋을 거야. 정말로 잠시 그 죄의 유혹을 따라가 보면 정말로 잠시 달콤함을 줍니다. 잠시입니다. 금방 우리 속에 실체가 드러나죠. 잠시 달콤하지만 그 이후에 곧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누렸던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이 두 글자 죄의 열매입니다. 상실. 하나님의 복락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방금 우리가 보았던 7절 말씀에 이어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을 때 누릴 수 있었던 참된 선, 그것을 먹지 않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참된 아름다움, 참된 사랑, 참된 행복, 참된 기쁨 전부 다 잃어버렸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거 안 먹습니다 할 때 누렸던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
이것이 우리 속에 유지되고 있을 때 아담과 하와도 친밀함과 아름다움을, 행복함을 가득가득 누렸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안 살펴보고 지나왔지만 아담이 하와를, 그 아내를 처음 보고 했던 말 아시죠? 모르십니까? 이는 그렇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얼마나 친밀함과 하나됨과 연합을 맛보고 누렸으면 보자마자 이렇게 고백했겠습니까?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주셨던 창조의 질서가 어그러진 이후부터는 모든 아름다움과 사랑과 친밀함과 연합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 사라진 자리를 무엇이 채웠습니까? 부끄러움, 수치, 두려움이 그 빈자리를 채워버렸습니다. 죄는 이렇습니다. 관계를 모두 깨뜨리고 망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람이 사람과 누릴 수 있는 관계 안에서의 완전하고 충만한 신뢰, 전혀 염려할 것이 없고 위험 요소가 전혀 없는 완벽한 신뢰가 아담과 하와 사이에 있었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일치되는 연합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깊은 하나됨 속에 누릴 수 있는 친밀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감쪽같이 없어졌습니다. 불과 시간 차이가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즉시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했던 그 상대에게도 내 속을 다 드러내어 보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감추어야 되게 되었습니다. 내 속마음을 다 말하면 안 되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내 허물이나 약함은 더더욱 드러낼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관계가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고 연합하고 서로를 온전하게 하고 상대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이 창조 당시의 관계의 본질이고 속성이었는데 이제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위험한 일이 됐습니다. 관계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해야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을 계속 의심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말 해주면 갑자기 나한테 왜 저런 말을 하지? 저 속에 숨은 의도가 뭐지? 도대체 무슨 계산으로 저렇게 행동할까? 계속 의심하게 됩니다. 원래 관계가 그런 게 아니고 죄가 들어오면서 다 깨졌습니다. 이 관계의 무너짐과 왜곡 보이시죠? 사람과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똑같이 신뢰의 대상으로 여기지 못합니다. 의심합니다. 계산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조차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에게조차도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오픈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못 믿으니까요. 말 안 합니다. 하나님께 아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습니다. 기도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그리고 인간 역사에 또 최초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방식과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첫 번째 시도, 최초의 시도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정말 우스꽝스럽지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 입었습니다. 불신앙이지요. 이제 하나님 못 믿어. 내가 해결할 거야. 하나님 말고
내 힘으로, 하나님께 말할 수 없고 내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결이 됩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으면 죄로 인하여 시작된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그것이 모든 상실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수치스러움이 제대로 극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 도움 안 되죠. 바람 불면 벗겨집니다. 비 오면 미끄러집니다. 햇빛 오래 쬐면 다 말라 비틀어 떨어집니다.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주 없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돈이 여러분 삶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필요합니다. 경제활동 신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게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으로 여러분이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추진하고 성취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능력을 쓰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에 내 경험으로, 내 실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할 만큼 하셨습니까? 얻을 만큼 얻으셨습니까? 살 만큼 살아오셨습니까? 이룰 만큼 이제 다 이루었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돈으로도 우리의 인생의 경험과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아직 우리의 하나님과 셈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계산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건 돈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실력으로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연합하여 살고 계십니까? 이것은 우리의 사회적 지위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주님을 닮아 하루하루 변화되어 가고 계십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과 계산해야 하는 그 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 주님 앞에 서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온 것, 내가 이룬 것, 그것으로 잘했다, 잘 되었다, 만족스럽다 이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다 썩어질 것이고 사라져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겉으로는 다 이룬 것 같지만 아직 하나님의 손으로 아직 우리 속에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의 진짜 민낯, 우리의 진짜 하나님 앞에 숨겨진 얼굴을 들고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 8절 끝에 아담처럼 8절 끝에 기록하고 있는 아담의 모습처럼 여호와의 낯을 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숨지 마십시오. 숨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숨기지 마십시오. 이게 내가 숨긴다고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셈하고 해결해야 할 그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내 속에 있는 이 모습을 진실하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내 얼굴을 주님 앞에 드러내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을 좀 볼까요? 9절 10절까지 이어서 두 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아멘. 소망이지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실 수 있죠? 아담이 진짜로 꼭꼭 숨어서 정말로 안 보여서 아담 어디 있니? 이렇게 물어보신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질문은 아담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할 진실한 고백을 풀어낼 첫 단추입니다. 장소를 물어본 게 아닙니다. 물론 장소로 대답할 수 있지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셨을 때 그 장소를 대답할 때 그 장소 안에서 일어나는 일, 그 장소 안에서 아담이 보이고 있는 모습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하자면 아담이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이 상황은 정말 아담의 처참한 실존을 다 담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사실 그 대답에 조금만 진실하고 조금만 더 정직하고 조금만 더 무너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면 내가 지금 숨었다라고 말함과 동시에 내가 왜 숨었는지, 숨을 수밖에 없는 내 심경이 무엇인지, 내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이 모든 일들 속에 경험하고 있는 당혹스러움과 충격과 공포를, 그 비참함을 하나님 앞에 자기 입으로 직접 고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광안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똑같은 질문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라는 그 말 속에, 그 장소 속에, 그 형편 속에 담겨져 있는 온갖 복잡한 여러분의 말들, 처지와 상황들 주님 앞에 꺼내 놓으십시오. 주님, 어디 있긴요? 제가 주님 앞에 오늘도 예배하고 있지요. 그러나 내 마음은, 몸은 예배당에 와 있을지 몰라도 주님, 내 마음은 여기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심경, 하나님 없이 정말 하나님조차도 내 삶에 간섭하지 않고 터치하지 않는 환경 속에 살고 싶은데 지옥 가는 거는 무섭고, 그래서 교회 밖을 나갈 수는 없고 이 예배 자리를 떠날 수는 없어서 콕 낀 심정으로 와 있긴 하나, 주님, 제 마음은 주님 앞에 없습니다. 내 자리를, 내 모습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쏟아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저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들은 죽어도 하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섬기는 건 더욱 싫고, 순종하기는 더더욱 싫고, 새로 온 저 목사님은 자기를 포기하고 예수의 십자가에 자기가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더더욱 싫고, 그냥 아무개 저 집사님만 벌 받았으면 좋겠고.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지만 그것이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아닙니까? 입을 열어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보이지 않는 저의 모습,
제 앞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담에게 오셔서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그 마음을 잘 헤아리십시오. 아담을 찾아서 그 손과 발에 수갑을 채워 체포하려고 물으신 게 아닙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으니까 내가 이놈 잡아서 반드시 목숨을 끊겠다, 생명을 빼앗으려고 물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두려움이지요. 우리에게 익숙하고 친밀한 것은 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없는 척 못 들은 척 지나가고 싶은 마음, 그 감정에 속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실지, 어떤 길로 우리를 이끄실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주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는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소망,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이 주님께, 하나님께 내어놓은 대답은 진실한 고백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듣고 싶은 말이 있으신 거죠. 다시 물으십니다. 11절이죠.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벗었음을 알게 된 이유를 말하라 하십니다. 그냥 갑자기 알게 된 게 아니잖아요. 알게 된 이유와 배경과 사건의 흐름이 있잖아요. 벗었음으로 인한 수치와 두려움은 그냥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딱 집어서 네가 이 말을 해야 한다 하고 딱 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거죠. 사실 처음부터 이 대답을 듣기 원하셨습니다. 숨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주님, 제가 주님께서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모든 깨어짐과 망가짐의 시작은 주님께서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은 것에서 시작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틀림없이 아담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여러분도 먹지 말라 하신 것 먹고, 말하지 말라 하신 것 말하고, 행하지 말라 하신 것 행한 것이 틀림없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깨어짐과 상실의 출발점입니다. 인생이 경험하는 상실, 소외, 고독, 갈등, 절망, 두려움, 원래 있는 것 아닙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방식대로 자기 인생의 탑을 쌓은 결과입니다. 목사님, 그게 아니고 원래 인생은 다 그렇게 크고 작은 아픔을 곁들이며 살아가는 게 인생 아닌가요? 아닙니다. 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죄가 인생 속에 침략하고 노력하여 들어온 결과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관계가 온전하고 하나됨도 온전하였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관계에 고통이 없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노동에도 고통이 없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임신과 출산에도 고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 인생의 모든 걸음에 수치와 두려움과 고통이 임한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무엇을 바라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다시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길은 하나입니다. 주님, 제 인생 전체를 걸고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주님, 맞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먹지 말라 명하신 그것을 먹고 말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그 일을 결국은 하고야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금하신 그 말을 제가 하고야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일을 제가 삶으로 반복해서 행하고 있으므로 성령을 지속적으로 근심시키고 있습니다. 여기로, 이 고백으로 돌아오십시오. 죄를 이기는 길,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회복되는 길, 여러분의 감정이 매만져진다고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복의 길, 정확하고 진실한 고백을 주님께 드리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지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12절에 있는 아담의 그 대답을 또 보십시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정확하게 한마디 한마디 다 가르쳐 주셨지만, 전부 다 정확하게 아담의 입에 넣어 주셨지만 전부 다 정확하게 뱉어버렸습니다. 그거 그대로 고백하면 되는데 안 합니다. 버팁니다. 물러섭니다. 못 들은 척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나를 정당화시켜 보려고, 어떻게 해서든 주님의 방법 말고 내 힘으로 나를 옳게 보이고 내 힘으로 나를 의롭게 포장해 보려고 책임을 회피하려 시도합니다. 놀라운 말이지요. 어디서 이런 발상이 나왔나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아시지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해결이 됩니까? 이렇게 말하면 마음이 시원해지겠습니까? 이렇게 바라보고 해석을 하면 내 책임이 줄어듭니까? 그냥 죄에 굴복당하고 죄에 오염되어 있는 자존심 뿐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행동으로 나의 태도를 결정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한테 무엇을 했든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일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했든 그것이 잘못이면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짊어져야 할 책임이고, 나는 내 죄를 지고 내 짐을 지고 나는 내 몫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할 대답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지요. 여러분, 17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아담은 유일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아내의 말을 들은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내가 유혹한 것이다, 아내가 주어서 먹었다 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내가 주어서 먹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은 자기 책임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선명히 정리되십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이 고백, 어쩌면 우리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드려본 적 없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속에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죄를 말씀하시고 죄를 고백하라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진실로 살리실 수 있는 길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허물을 인정하고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라 말씀하시는 것, 우리의 허물과 죄에서 모든 아픔과 고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신뢰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잘 새기며 들으십시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진실하고 정직한 회개로 우리를 정령 깨끗하게 바꾸시는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 모두 소유하고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